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활과 행위의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제사의식과 관련된 규정과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기조를 이루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헌법과 같은 것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인간에게 선한 의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이룩된 인격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혜에 기초한 죄인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물의 식사에 관한 규례를 지시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득인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얻지 말고 제단 곁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너와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모세가 진노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에 아론은 두려운 마음에 먹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자 그 일이 무마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론의 두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드림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분향단에 드리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드려야 하는데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가차없이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저변에 깔려있는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이며 오늘 말씀에서도 자칫 율법적인 하나님만을 말하고자 하지만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인은 직무에 충실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무에 대한 성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이며 율법의 요구에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비록 그들의 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더구나 죽은 형제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살면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 기쁨을 나누던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행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힘쓰고 분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은혜는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따르면 속죄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린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져다가 뿌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행위였기에 모세가 노한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즉, 이 변명은 한마디로 기쁨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아들들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 도저히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없었으며 그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먹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추가할 뿐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아론과 같이 피치 못할 사유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율법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율법을 범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 역시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무시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읽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와 겸손함이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아론과 같이 스스로의 잘못을 대하여 회개하는 자세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3장 23, 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참된 성도는 늘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겸손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각자의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는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도 은혜를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며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책망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한 것이지만 그때의 아론의 상태와 변명을 듣고는 이해하고 그 상황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보다 은혜가 더욱 우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앞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본 모세는 크게 노하여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잘못을 범하는 자에 대해 눈 감아주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